이렇게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을 받고 또 나누고 행복한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또 이런 교회들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을 일으키는 축복된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 스마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왜 능력 있게, 힘 있게, 관세 있게 그렇게 증거되지 못하고 기적의 역사는 멈추어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없이 들은 설교죠.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왜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유는 뭘까? Why?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나? 기적의 역사들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또 교회 안에 그 수없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고침받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 때문이죠. 그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 어땠나? 부정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5절에 보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그랬습니다. 때가 저물어 갔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곳이 빈 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빈 들이다. 장소가 여기가 빈 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가 벳세다의 들녘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변두리와 같은 곳이다. 37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돈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때예요, 때. 때가 지금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때. 지금 때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장소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장소. 여기는 빈 들입니다, 여기. 돈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이게 뭘까? 때가 좋지 않아요. 장소가 좋지 않아요.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맨 없다는 얘기죠.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75% 그 근원이 뭘까?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민수기 14장 이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12지파의 족장들을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40일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근데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탐지하고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합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의 틀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그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 뭐예요? 때가 안 좋아. 장소가 좋지 않고 없잖아 돈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기적 안 일어나요. 또 하나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룩한 소원과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한 소원과 열정이 없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한 소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 저 꿈을 사용하죠. 열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 두드리고 강청하고 이런 소원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을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줬으면 좋겠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소원하느냐? 수르몬에게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소원대로 꿈꾸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이 34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 동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마음 속에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4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기적 안 일어나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거룩한 소원과 열정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예요.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how예요, 방법.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 참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돈이 없는데 지금 때가 다 날이 저물어 갈 때인데
장소가 여기가 빈들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건 뭘까? 어떻게 기적은 시작될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적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기적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 결국은 어때요? 기적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슴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뻥끗거리는 이 가식과 위선을 벗어나라. MR로 여러분 다 이렇게 틀어놓고 이미 녹음은 다 해놓고 MR을 털어놔요. 그리고 입으로만 어때요? 립싱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수들, 그들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진실한 아름다움이 없는, 진실한 드림과 진실한 헌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질 않죠. 립싱크하는 가수가 어떻게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기적의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재료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요한복음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안드레의 말입니다. 안드레의 말.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자, 빌립은 또 이같이 말하죠. 이 무리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빌립의 말이나 안드레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현실적인 말이에요. 사실적이고 정확한 말입니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뭐가 아닐까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데 뭐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되는데 이런 말이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처한 저물어가는 때도 빈들이 일어나는 장소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 창조 이래로 천지창조, 여러분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유에서 더 큰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적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손에 있는 것, 이 작은 것을 주 앞에 기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재료가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과 단순한 순종이 만나야 합니다. 단순한 순종.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단순한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단순한 순종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까 주님의 사랑, 주님은 민망히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무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배고픈 사람들, 갈 곳이 없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죠. 거기에 단순한 순종이 만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39절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단순한 순종,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사실은 이 감사의 기도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도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의 맨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가판 위에서 막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겠다고 난리를 칠 때 가판 한쪽에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물, 감사의 언어. 이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기적. 이 자체가 기적이다.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적의 요소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자료를 어때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아주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려라. 주님의 사랑과 단순한 순종이 만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그 자체는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특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 Why에 관한 얘기였다면,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How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어때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결과, What then입니다. then. 뭘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 풍성한 기적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은 어때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기적이었다. 또 하나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은 뭘까요? 다 만족을 얻는 기적입니다. 다 만족해요. 자, 43절에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다 먹고도 어때요? 예, 다 만족하는 거예요. 풍성한 기적, 만족을 얻는 기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은 뭘까? 남아있는 기적이에요. 애쓰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남도록 해요. 항상.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을 할 때 항상 어때요? 남는다는 거예요. 풍성이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회의주의예요. 잘 될까? 주사랑교회 잘 될까? 우리 잘 될까? 이런 회의주의가 팽배하죠. 또 하나 뭐예요? 비판주의입니다. 비판.
밖에서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죠.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냉소주의도 있고, 또 하나는 비관주의예요. 비관. 아마 안 될 게 뻔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회의주의, 비판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고, 사실은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다 또 회복돼요. 이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 창조의 기적, 구원의 기적, 치료의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기쁨의 영이 임하고 또 권세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문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